우리 시편 138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았는데 이제 믿음의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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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땡큐 땡큐, 중국어는 셰셰 셰셰, 일본어로는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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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가서 볼일 봤는데 화장실에 휴지 없어 큰일 났는데 면 양말을 신고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쓸 수 있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유명한 기업 마쓰시다 회장도 성공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하늘의 세 가지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행을 모두 갖고 태어나셨는데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또 허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지금 90살이 되었어도 30대의 건강으로 겨울철 냉수마찰을 하고 있지요. 학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 데 노력한 덕에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제 환경이 더없이 불행해 보일지 몰라도 제게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준 선물이자 기회입니다. 감사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불평하고 실패할 것인지 감사히 받아들여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낼 것인지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일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아멘.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어리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아무리 똑똑해도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없이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그 은혜를 알 수밖에 없고요,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는 늘 감사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 감사가 노래가 되어서 그와 같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여기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로 소개되고 있죠.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늘 묻고 그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먼저 감사하되 전심으로 감사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우리는 과연 전심으로 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다윗의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다 했어요. 이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특별히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특별히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감사와 찬송이 예배가 됩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송이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런가 하면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로 인해서 그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예배 중에 만나고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증언하면서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해야 하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그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안다면,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감사로 노래해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나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거려서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인데,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의의 손으로, 당할 자가 없는 손으로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버리시고 오늘 우리를 그 원수들 앞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 보상은 다윗이 목표한 것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의 감사 찬송이 믿음의 감사요 믿음의 찬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는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좋게 했을 때, 내가 뭔가 얻은 것이 있고 뭔가 받은 것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감사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감사는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신실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하여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논이 되어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수술하면 밝히 볼 수도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한 긴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눈의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나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다 궁금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붕대를 풀자마자 자녀 중에 하나가, 아버님, 뭐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눈을 깜빡깜빡 떴다 감았다 하면서 뭔가를 보려고 노력하는 아버지가,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여러분, 가족들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그가 작곡한 145장의 3절 가사입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수술을 했지만 결과가 기대한 대로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 바로 그게 믿음의 감사죠. 다윗은 감사 찬송은 물론 그의 마지막 시편 138편의 마지막은 기도로 그 마지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떤 순간의 인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윗의 시편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편은 감사가 과거 경험했던 환난 가운데서 구원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찬송이 되고, 그리고 예배가 되면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에서의 감사는 소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감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김을 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의 감사는요, 고난 속에서의 감사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저녁에 집에 오다가 강도를 만나 반지를 빼앗긴 딸이 아주 속상해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반지야, 또 사면 되지. 손가락 무사한 것 감사하지 않느냐? 네. 반지만 빼간 것이 다행스럽고 감사할 일이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를 팔지 않는 가게가 있어요. 새로 연 상점인데 열매를 팔지 않는 이 상점을 호기심을 가진 한 여인이 기웃거리다가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어요. 여기선 무엇을 파시나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팝니다. 약간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해야 되나 머뭇거리다가 그럼 저에게 마음의 평화와 사랑을 파십시오. 저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십시오. 주인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뭔가를 생각하더니 미안하지만 찾으시는 것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저희 가게는요, 열매를 팔지 않고 오직 씨앗만을 파는 가게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씨가 되기도 해야 됩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됩니다. 씨를 먼저 심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의 씨를 심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감사할 일들이 마치 씨를 심은 다음에 수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 열매가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를 많이 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받을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도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심어 믿음을 거두고 감사를 심어 감사를 거두는, 그래서 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 쫓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며 이 세상 한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